네, 어제까지만 해도 미세먼지 최악으로 방독면 쓰는 그림이 나오던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바람을 보내주시고 화창한 날로 미세먼지가 이제 보통에서 좋음으로 바뀐답니다. 참 우리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의 요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9절 후반부 내 아버지여, 거기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나는 내게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죽으심의 의미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죄사함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그 살이 찢기시고 그 피를 흘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피의 은혜가 이 심령에, 각 사람의 심령에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의 심령에 함께 하시고, 또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또 심령에 은혜 받게 하시고, 이 죄인이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 체포당하시고 공회에 끌려가 신문을 받으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심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생애를 마치는 이 순간에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심으로 마치십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배우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 자신의 기도 생활을 돌아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31절을 같이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31. 그때에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감람산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 성 동쪽 방향 1.1km 정도 되는 곳에 있는 800m 가까운 이 관악산보다는 좀 더 높은 산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오늘 밤은 바로 오늘 밤입니다. 곧 요일로 하면 금요일 저녁 시간이 지나 목요일 저녁 시간이 지나 금요일로 넘어가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몇 시간 후면 다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친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의 배신까지도 구약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라고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스승이신 예수님을 버린다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33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의리파 베드로의 사전에 배신이 웬 말입니까? 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너무도 잘 아셨습니다. 베드로 자신이 자신을 아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더 잘 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아는 것보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결코 버리지 않겠다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닭은 새벽 4시, 5시에만 우는 것이 아닙니다. 시골에서 닭을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닭은 주로 12시가 넘어서 새벽 1시부터 몇 번에 걸쳐서 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정말 부인할 때 닭이 몇 시에 울었는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몇 시인지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할 것이라고 예언하자 베드로가 강경하게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영어에 보면 I never will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절대라는 never라는 단어를 강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질세라 베드로처럼 나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도 절대 안 버립니다. 이렇게 다 말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그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미리 사전에 알려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결국 예수님을 버리고 난 후에, 한마디로 실패하고 난 후에 회개하고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오늘 말씀에 가면 닭이 3번 닭이 울게 되는데 그쯤에 저쪽에 있는 닭이 좀 울어주면 타이밍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닭이 안 울어요. 지금 그때까지 참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겟세마네는 그 감람산의 초입에 있는 나지막한 언덕, 동산 정도 되는 이런 동산 같은 정도의 곳이라고 주석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팔은 가룟 유다도 잘 아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므로 가룟 유다가 곧 대제사장들의 군사들을 이끌고 이곳으로 올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 이곳으로 가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나아가셨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할 동안에 여기 앉아 있으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제자 3명을 데리시고 조금 더 나아가셔서 그 수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한마디로 깨어 기도를 해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그곳에서 돌 던질 만큼 더 나아가셔서 홀로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주니어 같은 경우는 야구 선수였기 때문에 돌을 한 7, 80m 아마 거의 100m 수준으로 던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한 50m 이상 던지기 어렵습니다. 대체로 돌 던질 만한 곳이라고 하면 주로 3, 40m를 말합니다. 여기서 돌 던지면은 저쪽에 그 기둥 전등 2개 있죠? 저거보다 조금 더 멀리.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간절히 애써서 기도하시는 그 목소리가 제자들에게, 수제자들에게 들릴 정도의 거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수제자 3명에게 내가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와 성정이 같으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앞두고 매우 고민하시고 슬퍼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말하시면서 기도 지원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만큼 나아가셔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39절 같이 읽어봅시다. 정말 애절한 기도입니다.
39 조금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얼굴을 이마를 땅에 이렇게 얼굴을 대시고 그 엎드려 기도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절박하였는가를 말해줍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면 땀이 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땀이 나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그 땀이 핏방울로 변할 정도로 기도 해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39절 후반부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서 이 잔은 십자가에 죽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 죽음의 잔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는 것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절하게 죽는 그 고통을 당하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의 솔직한 마음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자기 부인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총 7가지를 배울 수 있다고 이렇게 제가 읽은 책에는 조목조목 나오던데 저는 그 중에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있는 모습 그대로 다 토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배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의 심정을 있는 그대로 토로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진광이? 기도라는 것이 뭐예요? 자기 정성을 바치는 거. 네, 자기 정성을 바치는 거?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속에 있는 심정을 다 토로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심정 속 깊은 곳에 일본말로는 혼내라고 합니다. 그 마음 속에 있는 깊은 본심, 이런 뜻이에요. 본심. 주로 이렇게 사람들 만날 때 아주 에티켓 있게 이렇게 그냥 좋게 나이스하게 말하잖아요. 그것은 혼내가 아니에요. 속에 있는 마음속의 깊은 본심을 여러분 쏟아놓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세상에 별로 없죠. 그것을 하나님께 꺼내서 솔직하게 토로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 또 세상의 높은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나의 마음을 솔직하게 토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그 청와대 찾아가서 여러분들의 솔직한 심정, 요즘 뭐 하시는 겁니까? 하면 여러분 솔직한 심정을 토로할 수 있겠습니까? 예. 물론 북한의 김정은 에게 또는 시진핑에게 찾아가서 솔직하게 토로하다가는 매우 신상이 위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예수님처럼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다 토로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솔직하게 아뢰었습니다. 아니,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성자께서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도 되나? 이 잔을 내게서 내가 이 잔을 지기 싫어요.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건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오신 인성을 가진 예수님께서는 그 있는 그 느낌 그대로 솔직하게 다 토로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마음 깊은 곳에 솔직한 그대로 다 토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배울 것은 오늘 말씀의 요절이요 주제입니다. 나의 원보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Not my will, but your will.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싶지 않았지만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밖에는 인류를, 우리 관악칠부 이 20명을 이 서울 시민들과 일본 시민들과 중국의 모든 시민들과 세계 시민들을 살릴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살고 싶은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인류를 구원하고자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 갈등의 순간에 자기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가르침대로 자기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자기 부인의 기도를 실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예수님의 이 기도의 원리대로 사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기 원대로 막 사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대로 사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삶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오늘 이 좋은 날에 그냥 놀러 가고 싶지, 게임하고 싶지, 여기 야외 예배 나오고 싶습니까? 김요수아의 메시지를 듣고 싶습니까? 그 본성대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저쪽에 어디로 놀러 가고 어디 게임하고. 그러나 주일에는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진리요 생명이다, 먼저다. 그리고 다른 것을 두 번째 차선으로 해야지.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 예배에 나오신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삶은 이처럼 나의 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을 앞세우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과 my will과 God's will, 하나님의 원이 서로 다를 때, 그것이 서로 이렇게 충돌을 일으킬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많은 경우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립니다. 나의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이런 기도를 무슨 기도라고 하겠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기도, 어린아이 기도, 땡깡 기도, 또 구복적인 기도, 또 세속적인 기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바른 기도, 성숙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을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먼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원하는 것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준다고 했죠. 항상 순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선순위. 두 가지가 충돌할 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은 어떠하십니까? 자꾸 빨리 오네. 조금 이따 오면 안 된다. 5분 10분 남았는데. 어쨌든 지금이라도 우니까 다행입니다. 나는 오늘
계속 안 올까 걱정했는데, 예. 예.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자신의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는 그런 식으로 주세요, 주세요, 해주세요. 내 소원대로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기도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거기에 그것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입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가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기도는 자기의 솔직한 심정을 아뢰는 거니까 먼저 예수님께서도 자기 원하는 것을 먼저 아랬잖아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먼저 아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자녀는 부모에게 자신의 원하는 것을 아뢰일 수 있고 아뢰일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자녀니까. 남 아니잖아요. 종 아니잖아요. 자녀니까. 다혜자매님, 엄마에게, 아빠에게 자기 원하는 거 막 얘기할 수 있죠, 그죠? 예, 자녀니까. 예. 하영이는 그 성마가 목사님, 성모니카 목사님한테 가서 막 자기 원하는 거 다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 얘기한다고 들어주지 않아요. 자녀가 아니잖아요. 나한테 얘기해, 나한테. 얘기도 해줄 수 있다. 예, 좋습니다. 빨리 배반 안 들어 가라고. 나보고 빨리 좀 진행하라고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자꾸. 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성장을 하고 나이가 들고 또 성숙해 감에 따라 사람이 성숙해 간다는 것이 뭡니까? 옛날에는 어릴 때는 부모님께 뭐라고요? 철이 든다는 철이 든다는 거. 정답이요. 지금 진강이가 나이가 든다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철이 든다는 거라고 그랬어요. 정확하게 맞는 말이에요. 진강이가 요즘 철이 엄청 들었더라고요. 제가 놀랬어요. 요즘 제가 우리 관악 7부 개척하고 나서 가장 놀래는 대표적인 사람이 진광입니다. 진광이의 1년, 2년 사이, 오늘이 2주기잖아요. 2년 동안에 진광의 사회를 볼 뿐만 아니라 이 변화된 괄목한 성장은요, 남들의 한 12년? 20년까지는 말 안 하겠습니다. 12년 그냥 막 점프하는 거예요. 2년이 아니고. 제가 놀래버렸습니다. 진광 시인, 요즘 시가 잘 됩니까? 이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가 깜짝 놀랄 겁니다. 예, 맞습니다. 사람이 성장한다, 성숙한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철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부모님에게 이것저것 땡깡을 많이 부리죠. 그거 안 해주면 막 난리 나죠. 근데 나이가 들면서 철이 들면은 부모에게 요구를 안 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요구하는 것이 없어져요. 저는 지금 제 아버지가 83세인데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여러분도 아마 다 그럴 텐데, 대신에 부모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 앞으로 남은 여생이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지만 그 남은 여생 어떻게 아버지를 흡족하게 해드리고 천국으로 보내드릴까. 이 마음 하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도 이런 것입니다. 어릴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합니다. 신앙생활도 헤아리기는커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죠. 성경에 하나님의 관심이 적혀 있는데, 하나님의 편지인데 성경을 읽을 마음이 없지요. 왜? 자기 게임하기 바쁘고 자기 돈 벌기 바쁘고 놀기 바쁜데 성경을 읽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예. 다만 자신이 원하는 것에 관심이 오로지 포커스 온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항상 기도하는 것이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요거 해달라, 그거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요구대로 하나님이 해주지 않는 것 같으면 어린애처럼 떼를 쏘고 울고 토라지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협박을 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내가 원한 겁니까? 이거 이런 식으로 나가면 제가 신앙생활을 계속 할지 안 할지 심각하게 고민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손해예요. 다음 주일 예배 내가 안 나올 수 있거든요. 야, 누가 손해인지 모르겠어요. 누가 손해니까. 그러나 이런 어린아이 같은 자기중심적이고 구복적인 기도 생활을 버리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성숙의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바른 기도는 내 뜻에 하나님을 순종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순종시키는 것이 바른 기도입니다. 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기도는 유치한 기도입니다. 예. 우리 관악칠부 모든 분들의 기도가 자기중심적인 그 유치한 기도 수준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알고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그런 성숙의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다 마치고 오자 수제자 3명이 졸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들로부터 기도 지원을 받고 싶었지만 기도 지원을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육신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는 것을 많이 체험하지 않습니까? 알람을 맞추어 놓고서도 못 일어나는 경우가 우리들 아닙니까? 또 특히 우리 목자님들과 사모님들 마음은 우리 20대 우리 다혜 같은 이렇게 청춘의 마음이지만 여러분들은 벌써 노안이 왔고 벌써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환갑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과로하면 일주일 동안 피로가 안 풀려요. 옛날에는 그냥 박하스 한 명 딱 마시면 그냥 바로 그 다음날 원기가 왕성했지만 우리는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육신에 지지 않고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말세가 될수록 원수마귀 사단이 우리 신자들을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시험에 빠져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고 세상 염려, 돈 염려, 쾌락에 빠져서 크리스찬으로서 아무 영향력이 없는 신자들이 파워리스한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관악칠부 모든 분들은 깨어서 기도함으로 육신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능력있고 파워풀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알짜배기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44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44. 또 그들 시작.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라. 예수님은 같은 내용으로 총 3번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그 오늘 요절 말씀 읽은 그 기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을 멘트를 3번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나가시면 뭐 예를 들어서 한 30분이나 1시간 기도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1시간도 깨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한 번 기도하러 가시면 1시간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한 차례, 2차례, 3차례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한 3시간 기도하셨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그것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원이 나의 원이 될 때까지 예수님은 반복하여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예수님을 배워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될 때까지 그것이 마음에 영접될 때까지 내가 그것에 순종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하여 기도해야겠습니다. 그것은 중언부언의 기도가 아닙니다. 중언부언은 아무 의미도 없이 중얼중얼 하는 것이 중언부언의 기도고 이것은 간절한 기도를 반복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 차례 반복하여 기도하신 후 죽음을 맞을 준비가 다 완료되셨습니다. 고민하여 죽게 되신 모습은 사라지고 당당히 죽음을 향해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육신의 욕망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나의 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살게 하는 승리의 힘은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를 통해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광스럽고 멋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47절부터는 체포되시고 공회에서 신문 받으시는 내용입니다. 가룟 유다는 입맞춤을 통해 군사들에게 예수님을 넘겼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어떤 반항도 조금도 하지 않으시고 순순히 체포되셨습니다. 이미 기도로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영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던 한 제자가 칼을 슉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탁 쳤습니다. 어떻게 귀를 맞추려고 쳤을까, 진광이? 어떻게 귀를 그럼 원래는 어디를 치려고 했을까? 얼굴? 예, 정말 칼로 귀를 정확하게 치기 어려워요. 그냥 아마 이렇게 얼굴을 향해서 내리쳤는데 그 사람 피하니까 아마 귀가 착 빈 거 아닐까요? 이 칼을 친 사람의 이름이 누굽니까? 예, 베드로죠.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오죠. 그 귀가 잘린 사람의 이름은요? 말고죠. 그래서 나 말고 쳐야지 왜 나를 치냐고. 그 말고입니다. 말고. 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했죠.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 하시고는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의 진실입니다. 예, 칼로 일어선 자 다 칼로 망한 것을 우리는 많은 무력가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칼은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만일 칼이 예수님의 길이었다면 예수님은 지금 당장 하나님께 기도하여 12군단도 되는 하늘 군대를 보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 군단이 6,000명이거든요. 그러면 12군단은 하영이 몇 명이죠? 6,000명이 한 군단인데 12군단. 예, 72,000명이죠. 예, 그러면 뭐 여기 있는 대제사장의 군사들 다 산산조각 나죠, 그냥 순식간에. 예. 그러나 예수님께서 12군단을 동원하지 않으신 것은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었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의 글을 철저히 이루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배웁니다. 5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7, 예수를 잡은 거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성도들이 모여있더라. 예수님은 대제사장 앞에 끌려갔고 베드로는 그 결말을 보려고 멀찍이 뒤따라가 하인들과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따라간 것도 대단히 용감한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너무 정죄하면 안 됩니다. 예, 보통 배포 가지고는 그런데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고자 거짓 증거를 찾았지만 쓸만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두 사람이 나와서 이 예수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다시 지을 수 있다고 말했소! 라고 고소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헐어버리겠다. 이 말 자체로 이미 극형에 처해져야 할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그 증거는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거짓 증거임, 이렇게 꼬아서 트위스트한 그 거짓 증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거짓 고소에 일절 침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버지의 원대로 죽으시고자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침묵으로 일관하자 대제사장이 마침내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6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말하라고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가야바는 이를 통해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유도하고자 했습니다. 지금까지 침묵으로만 일관하시던 예수님께서 가야바의 이 질문에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내가 말하였느니라. 우리 6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64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네가 말한 대로 내가 그리스도이다 라고 시인하셨을 뿐만 아니라 장차 성천하여 하나님의 권능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과 또 구름을 타고 재림하실 것까지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말했습니다.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정인이 필요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그러니까 공회에 앉아있던 공회원들이 모두 사형이여, 사형시키시오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얼굴에 침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때리면서 놀렸습니다.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해봐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면서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이상의 공회의 신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밝히심으로 사형에 은도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를 알아보는 신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밝히심으로 사형에 은도되셨습니다. 한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자신을 시인하는 동안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여종들 앞에서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나는 그 사람을 the man, 그 사람을 나는 알지 못하노라. 한때 예수님을 주라고 하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the man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저주하며 맹세하여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제자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천벌을 받아도 좋다고 나는 맹세하겠어. 내 이 맹세는 참말이요 라며 저주하며 맹세합니다. 예.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손에 장을 찢이겠어.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저주합니다. 그때 닭이 지금 예. 꼬끼 꾹꾹꾹꾹꾹꾹꾹꾹꾹 울었습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베드로, 그것도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던 그 베드로가 너무 한심스러워서 닭이 통곡을 하며 울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호언장담하던 베드로가 왜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졌습니까? 뭐죠? 한 가지 이유? 뭐라고요?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기도로 승리하셨지만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음으로써 실패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당당하게 밝힐 수 있었지만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음으로써 나 예수 제자 아니요, 내가 예수 제자면은 손에 장을 찢이겠어, 나 저주받아 죽어 지옥 가겠어, 그렇게 말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지만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음으로써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은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인 줄 압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 나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떠합니까? 우리도 기도하는 대신 잠을 얼마나 많이 잡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자꾸 넘어지지 않습니까? 기도의 내용의 대부분이 나의 원대로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이런 기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이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나중에 회개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 순교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도 다 순교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세 번이나 부인한 자신은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바로 못 박혀 죽을 수 없다고 하여서 자신을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 그렇게 죽이도록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나의 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의 기도를 돌아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의 원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원을 이루어 드리는 성숙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신 그 인성으로 인하여 그 십자가 그 고통의 죽음의 길을 가고 싶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하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써 저희 죄인들을 구원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시지 않으셨다면 저희들은 다 구원받을 수 없었을 텐데 주님께서 그 기도를 하시고 그 십자가의 길로 승리의 길을 가심으로 저희들이 지금처럼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고 이렇게 하나님께 매주 예배합니다. 주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주님 지금까지의 나의 원대로 해달라고 땡깡 부리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유치한 기도에서 벗어나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성숙한 기도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